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찾기이고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노아의 이제 초반부 이야기를 읽어본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익히 잘 아는, 우리 이곳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노아의 이제 홍수 사건,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노아를 왜 택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9절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이러한 소개는 굉장히 노골적인 소개죠.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소개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두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 앞에서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아들은, 내 딸은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의인이고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스마트하기로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노골적인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노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노아만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창세로부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는 세대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노아만 그러하다.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소개에 또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죄악의 참상, 죄의 참상 또는 죄의 아주 강력함, 죄의 강한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소개하는 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의 강력함을 볼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한 사람 외에는 모두 다 타락하고 마는 것인 이 죄를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절망적이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 강력한 죄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라게 하면서 볼 때도 나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지만 아이는 골라서 나쁜 것만 배우기도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죄를 가르쳐 주지 않은 그 죄를 많이 지을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사람으로서는 나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내 자녀, 내 가족, 내 주변 지킬 수 없을 만큼 죄는 강력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만 인도해 가니까 정말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나의 모습 얼마나 절망적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당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죄 앞에 굴복시켰으니까 나라고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펼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은혜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이런 것은 또 다른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은 사람이 절망에 빠뜨렸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절망에 빠뜨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롭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은 정말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은혜로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당대에 그루터기 같은 의인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당대에도 하나님이 소수지만 노아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그루터기처럼 다 잘려나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루터기가 남아 다시금 자라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노아를 통해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도 넓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그루터기 같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펼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면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소개하실 때 의인이라 함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죄를 짓는 데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당장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 보니까, 노아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다 보니 그런 질문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벽했나? 정말 퍼펙트한 사람이었나? 흠이 없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를 흠이 없다, 새 번역은 흠이 없다, 개역개정은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한 원어의 단어는 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탐이라는 히브리어를 먼저 영어가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 단어는 complete, perfect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해하기가 원만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은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것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흠이 없는 성경에 돌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주자주 질문해야 하고 질문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과연 탐이라는 단어가 complete, perfect, 흠이 없고 완전하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탐이라는 단어 다른 곳에서도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되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도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인데 2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두 아이가 자랐습니다. 완벽하게 자랐나?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다. 완벽히 날쌘나? 야곱은 성격이 완벽히 차분했나? 사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탐이라는 단어를 노아에게 사용된 흠이 없고 완벽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으로 찾으면 찾을 수 없어요. 여기서 탐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 여기에 쓰였습니다. 성격이 차분한,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탐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말 번역의 뉘앙스는 에서가 밖으로 도는 활동적인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그와 반대로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야곱에게 탐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번역한 대로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겠죠. 아마 원문에서는 에서가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주로 지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대로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와 늘 집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좋아했다는 몇 가지 힌트를 이렇게 모아서 처음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에서와 반대로 성격이 차분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옳은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흠이 없는 자, 노아에게 사용된 흠이 없는 자, 야곱에게 사용된 성격이 차분한 사람,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신 의도가 있겠구나, 이 단어를 쓰신 의도가 있겠구나, 무엇인가 더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노아가 우리가 보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요즘 말로 술판 널따란 판을 벌려놓았던 것 같아요. 버려놓고 취하도록 마시고 그 취함 때문에 아들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흠이 남아 있어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야곱은 마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작전을 짜서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한 축복권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야곱이 받아야 될 걸
아버지가 잘못 행사하는 것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계속해서 험난한 생을 살면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도 참 권모술수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지키려고 했지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형에게 거짓말도 하고 형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형을 만나러 갈 때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나누기도 하는 등의 이런 일들, 그런 것을 볼 때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흠이 없다, 완전하다. 사실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야곱에게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 야곱은 집에 거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엇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번역이 약간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 성도 여러분, 노아와 야곱이 완전하다는 것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탐이라고 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약속하셨던 것, 그 이후의 사람들과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노아와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에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흘려보내거나 흐릿해진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 적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이 약속을 기억해내고 기억에 담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노아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서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산에다 짓습니다. 한평생을 다 들였겠죠. 작은 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나무로 무엇 하나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일평생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한평생을 그 약속 지키느라 보낸 사람이 노아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늘 아버지를 감시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꾸만 실수를 저지르니까 그 아버지가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까 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냄새로 맡아가면서 아버지를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돌려놓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가면서 한평생을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죄로 인한 심각한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한 사람, 사용받은 그 사람,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롭게
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노아를 볼 때도 그렇고 야곱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된 느낌이 들죠.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수동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과연 노아가 가만히 있었는데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8절의 영어 번역,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의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Noah found, 찾았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찾았다. grace, 은혜를 찾았다. 어디에 있는 은혜를?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그러나 노아는,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제가 영어 번역본 한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단어 한두 개만 차이가 있을 뿐 영어 번역본은 다 찾았다,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노아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70인역 번역에 의한 것이에요. 70인역이라 하면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다 바꾼 거예요. 신약 시대 사람들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구약이 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했던 뉘앙스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 성경이 그대로 번역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소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결론은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에 어린 그 은혜 찾기를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찾았다 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눈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 눈에 어린 그 은혜를 찾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 늘푸른 초원이 다음 주에 우리 나들이를 갑니다. 그동안 오래 못 갔기 때문에 꼭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만큼 답사를 해야 되죠. 중요하거든요. 현장 답사. 그래서 동선 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 길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동선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앉아서 잠시라도 예배 드릴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광화문,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일대를 제가 다 돌고 왔습니다.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광화문 일대에도 많고 경복궁 안에도 많고 그 고궁박물관도 갔는데 그 박물관 안에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대로를 지날 때는 막 아주 오랜만에 사람을 이렇게 비집고 갈 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두 손을 꼭 잡고, 저희 아내는 어른이니까 손 안 잡아주고 아이들만 이렇게 손을 꽉 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는데 그 광화문 앞에 건널목을 지나면 건널목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건널목 길이도 길고 그래서 신호도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호가 바뀔 때쯤 어쨌든 빨리 가야겠다고 갔는데 가다가 두 손을 놓친 거예요. 두 손을 놓치고 저만 건너가고 아이들은 엄마와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떨어지니까 저만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바뀌는 시간이,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뀌는 시간이 기는데, 그러니까 거리도 멀다 보니까 저는 저 끝에서, 반대편에서, 아이들은 저쪽에 엄마랑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찾아야 됩니다. 막 찾고, 아이들도 반대편에 있는 저를 사람 많은 가운데서 막 찾고, 둘이 막 눈을 맞춘다고 막 손을 흔들고, 그 사이에도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안 놓치려고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아이는 이제 아들이 이제 주로 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뛰어오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떠오르잖아요. 아, 과연 노아가 그렇게 했겠구나 싶은 거죠. 그 당대에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저 멀리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눈을 맞추려고 어떻게든 찾고 손을 들고, 저도 아이들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는 것이 눈을 보는 거니까 쳐다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막 흔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 노아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집에서 자주 까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으시는 다반사이들이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어디에 놓았는지를 자주 까먹는데, 한다는 아이가 꼭 찾아달라는 물건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나절 온 집안을 뒤졌던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났습니다. 같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물건 찾느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집이건 집 바깥이건 막 찾았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찾기를, 하나님 눈 속에 어린 그 은혜 찾기를, 아들이 아빠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중요한 물건을 목이 빠져라 찾기 위해서 온 시간을 다 할애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아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의롭다 하셨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는 당신 매우 혼탁한 세대, 이 혼탁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세기 6장 12, 13, 14절은 새번역보다 개역 개정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던 그 시절, 이런 시절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포악함이, 혼탁함이 그게 달하고 있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나아지려나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만약 이 시대의 광란을 하나님이 더 이상 관가하지 않으시겠다 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찾으실 텐데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당대의 의인을 찾으실 때 그 의인으로 택함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서린 그 은혜를 찾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놓치는 것은 우리일 뿐. 눈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맞춤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노아와 같은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대의 의롭고 완전한 자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그 눈 맞춤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당대에 일어나는 이 포악한 세대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떼어서 땅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떨어져서 내 주변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눈 맞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 하나님 눈에서 아이처럼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눈 맞춤이 있고 절대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